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창세기 말씀을 쭉 지금 이어오다가 지금부터 오늘부터 부활절 때까지는 잠깐 스탑하고 이 사순절 특별 집중 속회 모임하고 관계되는 말씀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작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신학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풀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성경에서 많은 그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우리의 믿음을 가장 잘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저는 그것을 은혜, grace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도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은혜 단계를 나누면서 선행하는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Prevenient grace. 이 선행하는 은혜라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연합감리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행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에요.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먼저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햇빛이 우리 뭐 착하고 믿는 사람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비가 크리스천들에게만 하나님이 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선행하는 은혜를 확인하는 그 시간이 뭐냐면 바로 유아 세례예요. 유아 세례. 어린아이도 세례를 줍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제가 지금까지 30여 년 목회하면서 세례를 주면서 어린아이가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하니 하나도 못 봤어. 그냥 앙 하고 울기만 하고. 근데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세례는 뭐냐면 비록 이 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이 세례의 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유아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행하는 은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게 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났던 못났던 가난하던 부하자든 배웠던 못 배웠건 때로는 내 의견과 같던 틀리던 때로는 그 사람이 죄인이든 때로는 나의 원수든 간에 그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선행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은혜는 의롭게 하는 은혜, justifying grace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와지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인이,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것이 피 속에 들어오고 유전돼서 죄로부터 빠져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인간이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시키셔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시고 믿음 하나로 우리의 죄의 값을 면제해 주시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선물, 은혜, 이것이 바로 의롭게 하는 은혜, justifying grace,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자신감 있게 사는 거예요. 이거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드려져 올려드리는 게 뭐예요? 예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롭게 하는 은혜를 믿고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또 한 가지의 은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은혜, 온전케 되는 은혜, 성화의 은혜, sanctifying grace, 거룩하게 해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지고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일종의 어떤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온 사람은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속에서 싹이 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를 맺는,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데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여러분들 속에는 성령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케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 성장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 그 목표가 어디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본문에 28절 뒷부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온전하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아리송하죠?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온전하게 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성경에 여기저기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뒷부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바라고 계셔요.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가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되기로 말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에서 가능성이 있으니까 원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성화에 대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간이 뭐 그런 거죠. 뭐 어디 뭐 우리가 어떻게 뭐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죠. 그저 주님 용서 받으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전 그것이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반쪽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으면 그 다음 단계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도 은혜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돼요. 가지치기. 내가 성장하게 되고 내 신앙의 삶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작년에 요한복음 시리즈로 쭉 제가 말씀을 나눌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사진인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가지치기 한 거예요. 포도나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가지치기를 해요. 뭐 남은 게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야 그 다음에 봄이 되고 가을이 돼서 열매를 맺어지는데 요렇게 할 때 딱 나와야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잔인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가지치기 했을 때에 다른 쪽으로 에너지가 흘러가지 않고 양분이 흘러가지 않냐고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의 삶은 단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순수하고 순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더더기도 다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크게 성장하게 되고 큰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사순절을 이번 토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사순절 수요 우리 애쉬 웬즈데이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이 사순절의 어떤 은혜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1년 365일 중에서 이 40일이라도 정말 단순해 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좀 거룩한 영적인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는 것이 이번에 우리가 40일의 위대한 실험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이름인 것이에요. 좀 가지치기 할 것 있으면 가지치기 하시고요. 영적인 걸음도 듬뿍 주고요.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전전제를 열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이 40일의 위대한 실험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이 경험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일 동안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결단은 했어요. 이게 결단만 하지 실제로 움직이는 건 너무 적어요. 그래서 40일 동안에 한번 움직이자.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을 하도록 지금 교재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성장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세상 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요. 가만히 있어도 많은 전쟁과 기근의 소리,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TV 커머셜을 통해 가지고 물질적인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나와서 텔레비전에서 선전하는 사람 보면 이쁜 여자분들하고 멋진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이뻐야 됩니다, 잘생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가져야 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예쁜 옷 수없이 떠들어대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지에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것만 들려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삶의 목표가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욕적인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40일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는 말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하고 계세요? 이 40일만이라도 이 창세기 50장을 하루에 한 장, 두 장 읽고 거기서 은혜 받은 거 언더라인하고 좀 묵상하고 그것을 속회원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 가질 때에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한번 40일 동안은 내려놓자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과 또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의 그 불평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불의함을 보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어떤 정의감을 위한 어떤 열정을 위한 그런 거룩한 분노, 불평, 이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불평이라고 하는 것,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평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을 한번 의도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보자는 거죠. 이 부정적인 생각과 불평과 불만, 이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특별히 요새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인류의 죄가 들어온 게 결국은 불만의 마음속에서 들어온 거더란 말이죠. 이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만은 뱀이 하와를 만납니다. 하와가 이제 만났을 때 하와에게 그 속에 있는 불만스러운 마음을 뱀이 알고 살짝 그거를 이렇게 터치를 하죠. 살짝 그것을 자극을 합니다. 3장 2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면서 슬쩍
좀 불편한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때 하와가 이 불만스러웠던 마음을 표현을 슬쩍 하게 되죠. 3장 3절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는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불만이 있다, 불평스러운 표현을 딱 합니다. 그때 사탄이 그 속에 쑥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 가지고 저 여자가,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그러면 또 하와는 뱀을 향해서 저 뱀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불평하는.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때 가인의 마음속에 불평이 생깁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아벨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은 살인하게 되는 끔찍한 결과가 와진 것을 보게 되죠. 하와의 불만, 아담의 불평, 가인의 불만, 이것이 결국은 죄가 들어오고 사람을 죽이는 결과까지, 끔찍한 결과까지, 불행을 만들어내는 결과까지 만들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고 감사 기쁨을 앗아가는, 그래서 병든 영혼, 병든 인격, 병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근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스탑해보자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불만보다 인정을 해주고 불평보다 축복을 해주는 삶을 산다면 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불평하고 불만하는 마음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해보지 말자 이거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37편 7절과 8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랬어요. 좀 참아봐라 그런 얘기야. 불평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만들고 죄를 만들 뿐이다. 좀 참아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이 고무밴드를 오더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40일 동안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요 고무밴드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 보라색이 사순절을 상징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차든지 왼쪽에 차든지, 시계 왼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에 찼는데 오른쪽에 차고 있다가 내가 불평을 하거나 화를 냈어요. 그럼 내가 불평했구나. 그럼 빼서 이쪽에다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내가 이걸 몇 번 왔다 갔다 하는가 한번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그 매일 묵상하는 이 교재에 보면 끝에 오늘 띠를 몇 번 바꿨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제가 기대하기는 제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처음에는 막 5번, 6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악수하다가도 보이고 세수하다가도 보이고 그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불평했구나, 바꾸고. 그랬을 때 그것을 스탑하게 되고, 스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사이에 이제 여보 당신 불평했으니까 바꿔. 내가 언제? 그것도 싸우지 말고요. 자기 그만 알아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은혜를 찾기로 우리가 움직이자는 것이에요. 불평하지 않으려면요, 감사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 감사가 고갈이 되면은 부정적인 마음이 되고 거기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서 많은 죄악이 만들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 못된 일, 우리가 죄인이든 의인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때로는 죄 가운데 있든지 간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으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려면 찾아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찾으면 찾아질 것이고 구하면 구하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찾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 아버지 학교에서 숙제를 내어줍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장점, 좋은 점 이런 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한 20몇 가지가 있어요. 아유, 도대체 무슨 20몇 가지를 장점을 찾아봐. 뚜덜거리는 마음으로 이제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가끔 잔소리하는 것도 그것도 장점이에요. 왜냐하면 잔소리하면서 또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으니까. 그냥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축복이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쭉 리스트를 썼던 적이 있어요. 찾아보면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찾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하루 지나고 나서 이 묵상 교재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하루 종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한 가지 찾아보세요. 한 가지라도 찾아보란 말이에요. 그것을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고 불평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감사로 채워지며 평안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냐면 선한 영향력 끼치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해지고 은혜 충만하고 평안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제자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어요. 우리 주변과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 때에 그 인생이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겨주신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셔야 돼요. 저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하나의 성경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번 소개했던 적도 있습니다만은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림을 보면은 이러한 그림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죠. 에스겔이 봤던 그러한 장면입니다. 제단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문지방을 타고 성전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흘러나가는데 그것이 시냇물이 됐다가 나중에는 큰 강물이 돼서 발목에서 무릎에서 그 다음에 가득 찬 물로 흘러가면서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쭉쭉쭉 세워지면서 거기 열매가 맺어지고 그 물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살아서 꿈틀꿈틀거리는 에덴 동산이 만들어지잖아요. 에덴 동산이. 이것이 바로 교회요. 이것이 바로 성도란 말이죠. 뭔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생수가 흘러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행복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때에 바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인상을 찌그리게 만들고 힘들게 된다면 그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무엇인가 선행을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좋은 말로, 어떠한 행동으로, 어떠한 말로. 특별히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죠. 우리도 그 말의 위력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잠언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그랬어요. 죽고 살린 이 말로 그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말로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를 가겠다, 목사가 되겠다 결단했던 것도 그때 선생님의 권면이 있었어요. 그 말 때문에 감동이 됐던 거예요. 또 가끔 보면 한국에서 어떤 연예인이 뭐 자살했다 그러면서 악플에 시달리다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했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절망이 되고 좌절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좋은 일, 누군가에게 뭐 음료수 한 잔이라도 건네보고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설 때 팔이라도 잡아주고 먼저 문을이라도 열어주고 집에 왔을 때 아내 또 남편에게 허그해주고 자녀들 끌어안아주고 뭔가 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자는 거예요. 돈 안 드는 거 많이 있어요. 하세요. 매일매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많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화로 격려의 말을 해주고 요새 카톡으로 좋은 걸 나눠주고 만났을 때에 격려하는 얘기, 칭찬하는 얘기, 잘했다, 좋다. 아내 만났을 때, 남편 만났을 때 사랑해, 아이들을 끌어안으면서 I love you, I love you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생명을 얻고
우리 성도들이 기쁨을 얻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말은 뭐냐?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복음을 선포하세요. 그것이 가장 위대한 영향력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40일을 지날 때에 믿음이 성장하고 쓰임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바로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이제 우리가 예배 후에 이제 바로 말씀 후에 성만찬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성만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때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40일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감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뉴저지 연합교회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시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은 어딜까? 오늘 성만찬을 대하면서 먼저 하나님 이러한 것 잘라내기 원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그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만찬 테이블을 향해서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묵상합니다.